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5년 전 2015년 9월 달에 한번 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그때보다 조금 다른 각도, 또 중복되는 중요한 내용들은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제목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의 심기가 매우 불편해졌습니다. 이유인즉 자기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에 대한 이런저런 좋지 않은 소문이 들려졌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청지기가 자기 소유를 허비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기 허비한다는 말의 원어의 뜻은 분리하여 흩어 뿌리는, 마구 돈을 낭비하는, 탕진하는 그런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그 소문이 들려졌다, 소문이 들려진다는 표현이 디아블라네라는 말인데, 그 말이 디아블로스라는 말과 어원이 같습니다. 디아블로스, 영어의 데블, 마귀입니다. 마귀. 그 소문이, 헛소문을 내어서 남을 해롭게 만드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죠. 성경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 보면 참소자라고 되어 있고,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마귀가 나와 그를 시험한다 할 때 그 마귀가 바로 어원이 같은 단어입니다. 허위로 적대감을 가지게 하고 고소고발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바로 이런 소문이 그에게 들려왔습니다. 부자 주인이 청지기를 불렀습니다.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된 일이냐? 내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사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요사의 말로 바꾸면 해고 통보를 한 겁니다. 어쩌면 거직에서 쫓아버리는, 파면당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주인이 나를 해고시키니 이제 끝났구나. 내가 앞으로 무엇을 앓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탄하며 신세 타령하던 청지기가 갑자기 무릎을 탁 치고는 몸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계산이 나온 듯합니다. 그래, 그럼 그렇지. 그렇게 죽으란 법은 없어. 내가 해고된 뒤에 내가 살 방도가 있지. 이렇게 하면 반드시 내가 살게 될 거야. 그리고 그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낱낱이 다 불러 모았습니다. 첫 번째 사람에게 묻습니다. 너는 우리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냐, 빚을 졌냐 물었더니 기름 100말이라고 말합니다. 얼른 그 증서를 가져와 50이라고 쓰라고 말합니다. 여기 기름 100말, 소위 원어에 보면 100바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 100바트의 기름은 감람나무 146그루, 약 150그루의 올리브 나무에 올리브를 몽땅 다 수확해서 기름을 짜면 그만큼 나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1바트에 한 나무 반 정도를 다 거두어서 기름을 짤 때 나오는 거니까 이 100마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그것을 절반을 깎아주는 겁니다. 절반을. 두 번째 사람에게 묻으면 너는 얼마 졌느냐? 밀백석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한석, 두석, 사투리로 한섬, 두섬, 그 정도가 아니고 여기 한석이라는 말이 코르로 되어 있는데, 백석이면 100코르입니다. 1코르가 275kg이며, 그러면 100코르는요 27,500kg, 약 27.5톤, 어마어마한 밀입니다. 어마어마한, 약간 놀라는 신용을 해주세요. 그런 밀을 보진 못하셨겠지만 어쨌든 엄청난, 근데 그걸 80이라고 20%를 삭감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쌀 한 가마니가 몇 킬로죠? 80kg이에요. 요사이는 5kg, 10kg 여러 부대가 있지만, 예전에 가마니로 할 때 한 가마니가 80kg이니까 이게 100코르, 백석, 밀백석은 몇 가마인가 하면 343가마 하고도 3분의 2가마, 엄청난 겁니다. 20%를 깎아주는 거니까 20%만 몇 가마인가, 68가마 하고도 4분의 3가마, 엄청난 양을 깎아주는 겁니다. 실직 이후를 위해서 주인의 재산을 엄청나게 손해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옳은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이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이가 불의한 청지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주인이 들을 때 이놈 당장 잡아다가 옥에 가두거나 처단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주인의 반응은 참 놀랍습니다. 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고 말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주인은 마땅히 이 청지기를 나무라거나 야단을 치고 크게 형벌을 주거나 처벌을 해야 될 터인데 오히려 지혜롭다고 칭찬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당장 요절을 내고 혼을 내고 야단치고 처벌해야 옳을 터인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전혀 반대로 칭찬합니다.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더구나 한 절 더 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불의한 옳지 못한 청지기가 한 일을 두고 교훈을 삼고 있다는 겁니다.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 말을 원어 그대로 말하면 불의한 돈으로 친구를 사라 그렇습니다. 이건 의롭지 못하는 거예요. 주인의 것이 내 것이 아닌데도 내 것처럼 그 돈을 쓰니까 그건 불의한 건데 불의하게 본 것으로 친구를 사라.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벌어서 목적만 숭고하게 쓰면 된다? 혹시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뜻도 아닙니다.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써라? 그런 뜻도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 괜히 이런 데 잘못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지혜라는 겁니다. 좀 극단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지혜는 많이 공부하여 지식을 가졌다고 지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높은 지위와 명성을 얻었다고 지혜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여 부를 많이 얻었다고 그 사람 참 지혜로워 돈을 많이 아닙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도 돈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공부는 많이 해서 아는 거는 많은데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어 무슨 대단한 연구 실적도 가지고 있는데 지혜롭지 못한 미련한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 힘 있는 사람, 용감하다고 하는 사람, 그런데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먼저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6장 6절 이하 8절에 보면 게으른 자여 계미에게 가서 그 하는 일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계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어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계미에게 지혜를 배워라. 계미의 가장 특징은 뭔가 하면 여름 동안에 추수할 것을 추수 때의 양식을 미리 준비한다는 겁니다. 예비한다는 거예요. 잠언 30장 24절 이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으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계미와. 잠언은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것, 작지만 지혜로운 것 넷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계미라는 겁니다. 계미의 특징이 뭐예요?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한다는 겁니다.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사반, 너구리예요, 너구리. 임군이 없어되, 임금이나 왕이 없어되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지혜로운 것 네 가운데 첫 번째 꼽히는 게 계미라는 겁니다. 계미의 특징이 뭐라고요? 여름에 준비한다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계미, 너구리, 메뚜기, 도마뱀 그들에게 배우라는 그런 인격을 무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동물들이 보여주는 지혜를 배우라는 겁니다. 사이비 이단에게도 열심을 배워야 하고 조폭과 깡패에게도 충성과 헌신도는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조폭은 굉장히 충성도가 있어요. 두목을 위해서. 헌신도가 굉장히 높아요. 생명 없는 무속 종교인에게도 정성과 열성을 배우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무속 종교인이 되고 깡패가 되고 조폭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배웁니다. 옛날 저희 집에 있었던 이야기라 죄송합니다. 저희 집에 새를 들은 사람이 방을 하나 새를 줬는데요. 새 든 사람이 무당이에요. 무당인 줄 모르고 새를 줬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온 집안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아침에도 가정예배, 저녁에도 가정예배인데 우리 집에 새를 들어온 그분은 무당이라 새벽 3시에 일어나갖고 목욕을 싹 하고 우리 집이 예수 믿는 집 하니까 둥당거리지는 못하는데 뭔가 열심히 하는 겁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새벽 5시에 새벽 기도 가니까 굉장히 부지런한 줄 알았는데요. 무당은 3시에 일어나요.
저는 무당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무당. 근데 그들의 정성, 그들의 열성, 그들이 얼마나 지극히 자기네들의 정말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도 아닌 한갓 피조물에 불과한 그 우상 숭배에 그렇게 열과 성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비록 사악한 존재일지라도 세상 모든 사람과 모임, 단체, 사건 속에서도 긍정적으로 배울 만한 것은 배우라는 말입니다. 오래전에 교회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열심히 찬송하고 막 박수치고 찬송할 때, 근데 박수를 안 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박수는 전도관에게 빼앗겼다. 열심히 전도하는 것은 여호와 정인에게 뺏기고, 제자 훈련은 신천지한테 뺏기고, 다 빼앗겼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범사에 배우고 깨달아야 할 교훈과 지혜를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인 삶에 도전을 주는 가르침과 유익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악한 세상, 음란한 세상에서 선한 사람과 선한 모습을 찾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악한 세상에 가지고 있는 악한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 가운데도 배워야 할 지혜는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칭찬하신 정직하지 못하고 부당하게 처리하고 엉터리로 일을 처리한 청지기, 그 청지기를 보십시오. 그 청지기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칭찬받고 있는가? 그는 해고된 후에, 파면된 후의 일을 예비하였다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 있죠.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자의 집에 있다. 우리가 쉬운 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마음이 초상집에 있고 우매자는 잔치집에 그 마음이 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내 앞에 있는 명패가 어떤 명패가 될 것인가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과 내가 죽고 난 뒤에 나의 비문이 어떻게 쓰여질까를 생각하는 사람은 삶의 내용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는 것은 그 불의함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내일을 준비하고 쫓겨난 이후, 파면된 이후, 해고된 이후의 삶을 미리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 청지기, 그 지혜가 도대체 어떤 지혜인가? 청지기가 가지고 있던 불의한, 의롭지 못한, 옳지 못한 이 청지기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 청지기는 자기 자신을 알았습니다. 내가 이제 더 이상 청지기 직분을 감당할 수 없다. 나에게 시간이 별로 없다. 내가 할 일을 이제 알았다는 겁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말합니다.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알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힘없는 자신의 모습을 아는 거다. 빌어먹는 것을 부끄럽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가 말합니다. 자신이 그동안 죄를 짓고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현재 상황도 압니다. 힘이 없고 부끄러운 존재로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청지기 직분의 상실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소유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을 알았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권한과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 이제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한을 빼앗긴다는 걸 압니다. 주인의 심판, 주인과의 회개 결산, 그리고 그 결과를 정확하게 알고 이제는 끝이 왔구나, 다가왔구나, 내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무엇이 참다운 지혜인가? 자신의 과거를 아는 겁니다. 자신이 얼마나 부정한 방법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자신이 현재를 아는 겁니다. 땅을 팔 힘도 없고 빌어먹는 일이 부끄럽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주인의 심판이 얼마나 단호하며 자신의 직책이 끝이 난다는 것,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직책이 얼마 가지 못한다, 그걸 아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 80년, 90년, 100년을 산다고 해도 우리가 살 날이 별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예요. 내가 지금 몇 살밖에 안 됐는데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100년을 산다고 해도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에 비하면 점 하나에 불과해요. 근데 그게 굉장히 긴 것 같지만 저도 요새 깜짝 놀라는 게, 죄송합니다, 우리 장로님 저보다 연세가 훨씬 높으시지만 제가 어느새 이게 뭐 환갑진갑 다 지내고 이게 뭐예요, 그죠? 손자가 줄줄이 생겨가지고 저는 아직도 마음은 청춘이에요. 근데 어디 가면 전부 다 저보고 할아버지라고 그러지 아저씨라고 그러는 사람이 잘 없어요. 염색을 하고 막 화장을 하고 치장을 하고 변장을 하고 위장을 하고 환장을 해가지고 지금 이 모양이지. 실제로는 희한합니다.
금방 지나가는 겁니다. 자신이 한계에 와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참다운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의 죄인된 모습이 그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얼마나 불의한 모습이 있는지. 제가 1979년도에 수원중앙교회에 전도사로 왔었어요. 그전에도 산상교회도 있었고 또 신학교 다닐 때 다른 개척교회도 있었고, 근데 어쨌든 중앙교회에 와서 목회를 시작한 것이 79년도 11월 1일 날 왔는데요, 만 40년이 넘었잖아요. 중간에 이제 오산 갔다 왔죠. 어쨌든 40년이 넘었어요. 그럼 지금은 좀 설교가 좀 쉬워야 될 텐데 요사이 설교가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성경을 설교하려고 그러면 이게 누구한테 해야 할 설교가 아니라 전부 다 저보고 하는 이야기 같아서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처음에 전도사 때 설교를 한번 했어요. 그때 김장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설교 끝나고 나오는데 그때 고전도사 나도 너만 할 때는 큰 소리 쳤는데 나이가 드니까 그 소리 함부로 크게 못하겠더라. 그 말씀이 제가 모습이 벌써 되어 있는 겁니다. 설교가 그만큼 어려워졌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힘없는 모습과 부끄러운 모습, 그게 그에게만 있는 겁니까? 우리도 금방 그렇게 불의한 청지기의 한계 상황이 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얼마나 한계에 많이 부딪히는지 모릅니다. 요사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코로나 상황을 보십시오. 대한민국 상황을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무기력한지, 우리가 얼마나 힘이 없고 얼마나 한계에 와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심판과 결산이 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금방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불의한 이 청지기의 모습, 병상의 말기암 환자, 명퇴와 은퇴를 앞둔 직장인, 졸업을 앞두고도 어떻게 앞길을 나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젊은 세대들, 이것이 다 우리 현세에 우리가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 땅에 사는 동안 끊임없는 한계 상황을 직면하고 범죄하고 살아갑니다. 무능한 자신을 발견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신을 바르게 아는 것, 그것이 지혜롭다는 겁니다. 사실 성경 나오는 이 의롭지 못한 청지기는 그런 거 몰랐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것을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낭비하며 탕진하고 썼습니다. 그런데 그의 잘못하고 있는 일이 주인에게 들려지며 주인이 그를 불러서 이야기할 때 그가 깨달아서, 아하, 내가 너무 잘못 살아왔구나. 내 종말이, 내 결산의 날이 다가왔구나를 깨닫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건강하든 건강도 내가 많이 알고 있는 지식도, 내가 갖고 있는 높은 지위와 재물과 명예도,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빼앗길 수 있습니다. 옮겨질 수 있습니다. 임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어떤 날, 내일 없는 날이 반드시 우리 인생에 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종말을 아는 지혜를 갖고 사는 것보다 더 지혜로운 것은 없습니다. 다시 성경은 말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고? 초상집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연락하는 자의 집에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청지기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가 이런 한계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할 일을 알았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 이야기할 때 무릎을 치며, 그렇지,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파면된 후에도, 해고된 후에도 살 수 있을 거야. 내가 이런 한계 상황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아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참다운 지혜는 여기 있습니다. 청지기 보십시오. 주인을 알았습니다. 청지기가 자신의 소유를 흡의한다는 말을 들은 주인, 자신을 불러 나의 행한 일을 확인하여 셈하고 자신의 청지기 직분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한다는 그 주인이 얼마나 위험이 있는 분이고 얼마나 무서운 분이라는 것을 드디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인식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 짓도 저 짓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순간 우리의 생각과 태도는 달라지는 겁니다. 모든 인생들은 인생의 주인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생명의 주인, 내 삶의 주인, 우리 인생을 계산할 주인 앞에 언젠가는 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받으려 함이라. 베마 심판대. 성지순례를 가신 분은 가다 보면 초대교회 유적지에 고린도 도성이 있던 그곳에도 가면 베마 심판대가 있습니다. 에베소에도 있습니다. 다 지금도 다 있습니다. 언젠가는 심판대 앞에 선다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죄로 인하여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심판대 앞에 섭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형벌의 심판을 받고 우리에게는 보상의 상급의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만약 모든 세상 사람들이 심판이 있다고 믿는다면,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 심판대에 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산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확실하게 변화될 겁니다. 심판이 있다고 믿는다면 확실하게 변화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심판주, 그 인생의 주인이 심판하실 거라는 것은 얼마나 인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내 개인 생활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행 중에, 시장에서, 캠퍼스에서, 부부의 문제에 있어서, 친구와의 대화 가운데 물건을 팔고 살 때 내가 행하는 모든 범사에 내 일에 대하여 심판하실 그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쉽게 거짓말하지 못할 겁니다. 쉽게 저울을 속이지 못할 겁니다. 쉽게 우리가 눈가림만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지혜롭게 행동할 것입니다. 생명의 위기 가운데 촌각을 다투는 환우들이나 전쟁의 참상 중에 있을 때 각종 재난과 사고, 정체불명의 어떤 순간이 막 다가오고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면 그때는 사람들이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건강하던 사람이 병원에 갔는데 아주 무슨 큰 암 소식을 들으면 그게 얼마나 그에게 충격으로 다가오는지, 그러나 평소에 얼마나 주인을 깨닫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실 돈이라는 게 돈 좋죠, 그죠? 아이고, 그놈은 그러지 마세요. 그럼 돈이요 다 알아듣고 안 와요. 돈, 음매 좋은 거 이래야지 돈을 좋아해야지 돈이 오지.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이 여러분 곁에 와요? 싫어하는 사람이 곁에 와요?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으세요? 여러분들이 가깝게 대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여러분 가까이 와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런 사람이 가까이 와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음매 좋은 돈 이래야지 오지. 하고 그런 어떤 이러면 안 와요. 돈이 안 와요. 근데 돈 자체는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다이아몬드, 황금 너무 가치가 약합니다. 돈 자체 아무리 배고파도 돈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돈으로 음식을 사서 먹지 돈을 먹을 수는 없어요. 돈이 병을 낫게 하는 게 아닙니다. 돈을 주고 의사를 찾아가서 치료는 받을 수 있지만 돈이 얼마나, 생각해 보세요. 돈으로 방을 따뜻하게 데우려면 돈을 얼마나 태우면 방이 따뜻하게 데워질까요? 돈으로 장작을 사고 연탄을 사고 기름을 사서 떼면 방이 따뜻하게 될 수 있지만 돈 자체를 태워서 방을 따뜻하게 하려고 하면 그거 상당히 돈이 좀 많이 필요하겠죠? 돈은 수단입니다. 이 수단에 너무 목적을 두고 그 수단과 목적을 혼돈하면 사람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돈 자체를 모으는 것이 행복의 보장이나 안전이 아닙니다. 돈이 많으면 오히려 불안해요. 집에 돈이 10만 원 있을 때는 불안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 1000억 점 현찰이 있으면요 불안해요. 네가 있어봤냐? 아니요, 있어보지는 않았지만 돈이 10억만 있어도 이건 누가 훔쳐가면 어떡하냐, 문단속하고 뭐 큰 걱정이 많아, 그렇죠? 10억도 안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런 건 잘 모르시나 봐요. 칼 막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의 능력은 돈의 능력만큼 위대하다. 이게 아주 나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공산주의 사상의 원조가 된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위대하고 훌륭합니까? 돈을 바르게 잘 사용하는 사람이 위대하고 훌륭합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금방 알아요. 돈을 잘 바르게 사용해서 남에게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뭐 나누고 베풀어 주는 사람이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이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훌륭하고 위대한 건 아니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돈을 많이 가지려고 그러지 얼마나 유익하게 유용하게 남들에게 정말 덕을 끼치며 살아가는 일에 쓰는 데는 그렇게. 저는 신학교 때부터 제 개인적인 이야기인데요, 신학교 때부터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돈을 모으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저는 그때부터 기도했어요. 신학교 1학년 때부터
하나님, 저 한 사람 정도는 돈을 좀 바르게 잘 쓰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제가 지금 좀 돈을 잘 쓰고 바르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마음은 주셨는데 돈은 안 주셔서,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셔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에게는 돈을 안 주시고 돈을 많이 주신 분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고,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받거든, 물질도 받고 마음도 받으면 그 물질을 바르게 쓸 때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하심이 크게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소설가 헨리 필딩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당신의 손으로 당신의 돈을 섬기면 그 돈은 악마처럼 당신을 괴롭힐 것입니다. 돈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가치의 수단으로 쓰는 겁니다. 선한 목적을 위하여 수단으로 쓰는 겁니다. 어떤 부잣집에서 선교사들을 위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해외 선교사님들의 필요가 채워지도록 기도했습니다. 기도회 끝에 그 집 아버지 부자인데 아멘 했습니다. 어린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빠, 제가 만일 아빠가 가진 수표책을 가지고 있다면 아빠가 방금 기도한 응답을 쉽게 할 수 있는데 아빠는 말로만 아멘 하지 수표를 끊질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선한 일을 하면, 돈을 잘 쓰면 정말 좋은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돈은 안 써요. 모으기만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사람은 안 된다는 거죠. 청지기 자신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나는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여기 보면 자기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다 빼앗긴 후에 자신을, 8절,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잘 보십시오. 이 불의한 청지기, 의롭지 못한 청지기, 옳지 못한 청지기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산다. 주인의 재물이에요. 이건 내 재물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불의하게 얻은 재물로 친구를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집 주인은 자기의 것이 손해본 경제적인 손해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를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청지기는 자신의 한계, 무능, 자기의 어떤 수치심, 자신의 과거에 잘못된 것을 알았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자신을 불러 계산하고 셈하여 자신의 시무를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심판날, 한계의 날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걸 알고 있고, 그날 이후에 내가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 될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내가 해야 될 일은 준비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해보니까 첫째 둘째 셋째 그러면요, 일주일 지난 뒤에 지난주에 들은 말씀이 뭐죠? 그러면 돼지가 3개였는데, 돼지가 3개였다는 건 아는데 무슨 돼지가 기억나냐고 물으면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요새는 돼지를 하나만 합니다.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준비한다는 거예요. 죽음을 준비하고 내일을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주님 앞에 설 심판대를 준비하는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많이 가졌다고 지혜로운 게 아니라, 많이 배웠다고 지혜로운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힘이 세고 강하다고 지혜로운 게 아니라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 오늘 내가 비록 약해도 내 한계를 알고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내가 죄인됨으로 살아왔던 자신을 알고 주님 앞에 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준비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6개월 동안 시한부 삶을 남겨두고 있는 사람, 생각하는 게 6개월밖에 못 산대요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아직 6개월 남았는데 가족들과 함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고 예쁜 아주 아름다운 이별을 준비한다. 우리 교회 나오시던 어떤 분입니다. 꽤 큰 기업을 가지고 있던 분인데 병원에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임종이 다가옵니다. 몇 번 임종이 온다고 해서 갔지만 그렇게 쉽게 떠나지를 않았는데 드디어 정말 임종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부인과 온 가족들이 그 병원 특별 준비된 방에 있고, 그분이 이루었던 회사의 중력들도 함께 다 있었습니다. 거의 임종이 다가오는데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가서 함께 간단하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그 주변에 부인 되는 분, 아들, 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잠깐 울음을 멈추세요.
앞으로 울 시간은 얼마든지 있는데 지금은 마지막 떠나시는 남편에게, 떠나는 아빠에게, 떠나는 회장님에게 인사를 좀 드리라. 이렇게 울고 보내지 말고. 그랬더니 말귀를 알아듣는 가족들이 인사를 합니다. 그동안 정말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애만 있었다고. 딸 가운데 하나가 여기입니다. 아빠가 모아놓은 재산 결코 헛되게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그 기업, 그 회사의 중력들이, 부회장을 비롯한 많은 임원들이 회장님이 애써 모아놓으신 것 저희들이 잘 최선을 다해서 잘 지키고 뜻을 잘 받들겠습니다. 인사를 그리고 나서 운명하셨습니다. 얼마든지 그때 울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울다가 정말 해야 할 일을 놓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울다가 병원에 열심히 쫓아다니는데 정작 준비해야 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일을 준비하지 못하고 간다면 그것보다 어리석은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 깨끗한 한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혜롭게 준비한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인데 지금 코로나19가 창궐한 이런 세상 가운데 대한민국 어디를 보아도, 경제계를 보아도, 정계를 보아도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울컥 교회 오니까 막 속이 답답해 견딜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나? 그나마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거 감사하지만, 이만큼이라도 드릴 수 있는 게 감사하지만, 그런 한편 생각하면 아직도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텔레비전 앞에서 영상으로 그냥 예배를 참여한다. 야, 언제까지 이렇게 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롭게 내일을 준비하고 심판대 앞에 설 주님 배울 날을 지혜롭게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 어떤 날 주 앞에 설 때 의젓이 따뜻하게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송받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세상을 살며 내일을 준비하지 않느냐? 빛의 자녀들인 너희는 더욱더 내일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없어질 것, 두고 갈 것, 그 재물과 돈으로 거기에 얽매여 살지 말고 내일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 재물 없어질 때 네가 사귄 친구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들이 천국에 있다는 말입니다. 재물로 영혼을 구원하라는 말이 아닙니까? 죽기 전에 선한 일 많이 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돈을 모아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돈을 사용하여 영혼을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가지고 갈지 못할 것을 모으는 데만 신경을 쓰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자식에게 잘 물려줄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보다 그 자식이 바르게 살아가는 삶, 의롭게 살아가는 삶, 정말 선한 일을 위하여 어떠한 태도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우쳐주고 가르쳐주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건강하고 오늘은 젊은 까닭에 언제까지나 내일이 있을 것 같지만 내일 없는 날은 누구에게나 반드시 옵니다. 성경은 주께서 오래 참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가는 그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그동안 너무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 유한한 것, 세상의 것을 위하여 살았던 우리 자신들, 오늘 말씀에 비추어 내일을 충실하게 준비하지 못했던 삶을 내려놓고 이제는 지혜롭게 그날을 준비하고 언젠가는 마침의 날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련하고 의롭지 못한 청지기는 낭비하는 인생, 물질을 마음대로 쓰는 인생을 살았지만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고 나서는 내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는데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올바른 청지기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